시편 84편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합시다입니다. 이 시편 84편의 저자가 누군지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고라 자손의 후손 중에 누가 전해준 시입니다. 근데 본 시편을 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1,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지금 성전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지 못하니까 병날 정도가 됩니다. 마치 상사병 앓듯이. 이 정도면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나 알 수 있지요. 이 시편 84편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성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성전을 가리켜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제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성전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성전을 가리켜서 주의 궁정이라고 말을 하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아주 교회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얼마나 사랑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위기는 교회론이 정립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은 없었습니다마는 성전 자체를 거룩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성전에 기물 하나 뭐 하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성장을 했습니다. 성물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망가뜨리면 안 됐어요. 그리고 성전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경외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첫째로 교회란 뭘까요? 시편 지금 84편은 교회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교회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다.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장막.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웅장하기 때문에 정말 호화스럽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사랑하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몰래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무수부지하시죠. 어느 곳에든지 계셔요. 어디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면회의 장소로 택해 준 것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인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1년을 시내산에서 유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고 내려오고 한 손에는 성막에 대해서 받고 내려옵니다. 성막을 지으려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라.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을 줘라. 그리고 25장 22절은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와 만나. 어디? 성전에서 성막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 때문에 만날 해자를 써서 회막이라 이렇게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산이 어디죠? 모리아산이죠. 바로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즉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즉 헌당식 때 기도한 내용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내 작은 신음소리도 들어주십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며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보십시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으리라.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귀하고 거룩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머리 하얀 거예요. 옷이 하얀 광채가 나요. 근데 7 촛대사에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야, 7 촛대가 뭘까? 그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 교회는 주님이 다 계시는 곳이구나.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여기서 7별은 7교회 사자,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을 예수님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는 거지요.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딱 그러죠. 여기서 주의 종을 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내가 내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 그리고 7 교회는 7 교회다, 7 촛대는 7 교회다, 딱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아름다워서요? 웅장해서요? 금으로 시장돼서요?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 거하시는 집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자, 교회란 뭘까요? 교회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자, 2절 봅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부르짖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이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기자가 성전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성전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인생사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 할 수 있지요. 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음껏 하나님께 울부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보십시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뭐라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 것이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물론 어디라도 기도할 수 있죠. 근데 특별히 주님은 교회를 택해서 여기 계시니까 기도하는 자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 교회란 또 뭘까요? 교회란 삶의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삶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 이 시편 기자는 눈썰미가 좋아요. 관찰력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처마 밑에
참새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제비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이 참새가 제비가 낮에는 막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시안에 해가 뉘엿뉘엿 지면 참새와 제비가 자기 집에 들어와요. 편안히 쉬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인생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여러분, 왜 우리 집이 좋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집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아침 일찍 세상에 나갑니다. 바쁘게 삽니다. 정신없이 삽니다. 긴장 속에 삽니다. 마라손 스트레스 받고 삽니다. 그러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긴장이 풀리죠? 옷 편안히 입을 수 있죠? 아, 이거 넥타이 메고 다니는 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집에 와서 편안한 옷 입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마음도 편해, 몸도 편해, 정신도 편해, 모든 게 편해. 그래서 여러분, 집이 좋은 거예요. 아멘 안 한 사람은 집이 안 좋은가 봐. 집에 오면 부인이 바가지 긁어요? 부모님이 맨날 야단쳐요? 그러면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과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피곤할 때 많잖아요. 지칠 때 있잖아요. 스트레스 속에 파김치일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내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녹초가 될 때가 있잖아요. 좀 만사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달았어요. 바로 교회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여 주리라. 바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란 뭘까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4절 봅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왜 자기가 성전을 사랑하는지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교회 와서 왜 경배와 찬양하는 게 중요한 줄 압니까? 바로 경배와 찬양하는 자 주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죄사함 받아요. 은혜 받아요. 새 힘을 얻어요. 능력을 받아요. 치유받아요. 은혜가 충만해져요. 우리 주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좀 부진해서 조금만 일찍 와서 막 찬양을 실컷 해서 찬양 속에 은혜 듬뿍 받고, 만약에 예배 시간에 설교 든다면 얼마나 은혜 받을까? 여러분, 배추도 소금물에 절여서 하루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진다가 속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야 이게 맛있지. 배추를 바로 썰어가지고 소금에 절이지 않고 거기다가 바로 양념 집어넣고 하는 사람 이슈? 없어요. 내가 일찍 와서 찬양 중에 내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내가 은혜 받고 완전 옥토바 될 때, 하나님 말씀 들 때 그 말이 검처럼 불처럼 방망이처럼 역사해 주시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고 그때 주님 만난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평생 소원이 뭔 줄 압니까? 다윗의 평생 소원은 오랫동안 성군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왕 누는 것,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더 누리는 것도 아니고, 영토 확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7편 4절 화상 보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평생 소원 한 가지예요. 성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는 거예요. 왜? 경배와 찬양할 때 주님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심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저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왜 찾아요? 복 주려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힘으로 일주일 동안 사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루를 살아도 그게 더 복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둘째로,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받을 복이 뭐냐라는 거지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은 먼저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래요. 주께서 새 힘을 주신다. 7절 보십시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그래요. 이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나온 자, 주님께서 뭘 주느냐? 먼저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힘을 주겠다는 게 뭔 줄 압니까? 내 속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찌꺼기, 죄악의 찌꺼기, 미움, 시기, 질투의 찌꺼기, 두려움의 찌꺼기, 근심 걱정의 찌꺼기. 할렐루야. 그래서 새 힘을 주겠다는 것은 내 마음을 가볍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에너지를 충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전해야만, 요즘은 전기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충전 안 하면 있으나 마나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연료가 없으면 있으나 마나예요. 아무리 남자들 면도기가 좋아도 여러분 충전하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렸다는 건 뭐냐? 지금 충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믿어져? 하여튼 나 우리 조영 권사님 때문에 살맛나. 사람이 도둑질도 손발에 맞이한다고. 우리 기독교 예배는 천주교하고 달라요. 천주교는 제사예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돼요. 그래서 미사라 그런 거예요. 미사라는 뜻이 뭐냐면 제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배우예요. 저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같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연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도 좀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구가 맞아야 되죠. 뽕짝, 네 박자, 그것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수 치는 것도 이게 맞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보면요, 참 아멘만 해요. 여러분 명성교 예배 드리는 거 한번 TV에 보세요. 장로교 통합측이에요. 얼마나 아멘이 뜨거운지. 여러분 세해된 교회에서 저 소강성국산 교회도 보세요. 그냥 남진도 그 장로가 앉아가지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러잖아. 송대관도 앉아 있더라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아쉬운 게 뭐냐면 입이 참 무거워. 평소에 무거웠으면 좋겠어. 불평불만한데 입이 좀 무거웠으면 좋겠어. 그때는 왜 이렇게 가벼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오면 너무 무거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입이 열려지기를 원해요.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 이하에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려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에 빠진 사람, 예배드린 자마다 성전 나온 자마다 새 힘을 주겠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5절 이하에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다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쪄서 부스러뜨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이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휴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날카로운 새 다잡기로 만들어주겠다. 성전을 사랑한 자의 두 번째 복이 뭘까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자,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니 뭐냐면 하늘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호자를 뭐라 그래요? 시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자, 성전에 나온 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 하나님이 소통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화두가 소통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하고 소통해야 되냐? 아버지하고 소통해야 돼요. 근데 성전에 나온 자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소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통이 지나면 형통이 돼요. 자, 시편 120편 6절 시작. 예루살렘에 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뭘 말해요? 성전을 말해요.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말해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세 번째 축복, 기쁨의 인생을 허락해 주겠다. 네 인생을 내가 기쁘게 만들어 주겠다. 자, 6절 봅시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고통의 눈물 골짜기, 슬픔의 눈물 골짜기, 질병의 눈물 골짜기, 가난의 눈물 골짜기, 불화의 눈물 골짜기, 그냥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기쁨도 잃어버려요. 감사도 잃어버려요. 행복도 잃어버려요. 사람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불평 원망도 나와요. 어떤 데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전에 찾아와서 경배와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그 눈물 골짜기의 인생을 샘솟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즉 기쁨의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는 피곤하고 지치고 근심 걱정 탄식 속에 들어왔다가도 예배 시간에 정말 주님 만나는 거 새 힘을 얻고 은혜 받아서 돌아갈 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실학이잖아요. 자,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그들을 이루어질지어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할 때 많잖아요. 괴로울 때 많잖아요. 말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도 은혜만 받아보세요. 얼굴이 펴져요. 인상이 펴져요. 입술이 열려요. 저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전을 사랑한 사람의 세 번째 복이에요. 성전을 사랑한 사람의 네 번째 복, 주님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살게 된다. 9절 봅시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기에 보면 주님이 성전을 사랑해서 성전에 나온 자마다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거죠. 방패가 뭐예요? 보호막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너를 내가 험난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살려주겠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13장 5, 6절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냐는 거지. 저는 주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자의 다섯 번째 복, 희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11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살해서 나온 자마다 해가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 해, 빛, 태양, 이게 뭘 의미해요? 언제나 희망, 용기를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겠대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희망이 생겨요. 은혜 받고 절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마귀 만나면 절망하지만 은혜 받으면 희망이 생긴다. 용기가 생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죠.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평강의 주님이다. 평강의 주님이야. 희망과 용기를 주신 주님이야. 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상처받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 배신에 상처받기도 하고, 실패에 상처받기도 하고, 고통에 상처받기도 하고, 가난에 상처받기도 하고, 버림받은 상처받기도 하고, 하여튼 상처투성이 현대인들은. 그 상처를 누가 어루만져주고 누가 치료해 주느냐? 바로 주님이셔요. 주님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 평안함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아멘. 교회를 사랑한 자의 여섯 번째 복,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다. 좋은 걸 아끼지 않고 주. 자, 11절 그 밑에 봅시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풍성한 주님이에요. 아끼지 않고 줘요. 참 사람은요, 아끼지 않고 준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본능적으로 좋은 거 있으면 다 자기 위주로 해놓고 그런 남 주려고 그러지 아끼지 않고 주지 않아요. 그나마 아끼지 않고 주는 것이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는 아끼지 않고 줘요. 자기는 굶으면서도 자식만큼은 잘 먹이려고 그러고, 자기는 못 쓰면서도 애들은 기죽지 않도록 브랜드 비싼 운동화 사주고 옷 사주려고 가방 사주려고 그러고, 자기는 밖에서 돈 번다고 굳은 일 다 하고 온갖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집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그 엄마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외아들 독생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독생자 외아들 아끼지 않으려고 주셨습니다. 왕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어요. 채찍에 맞게 만드시고 가시면류관 쓰게 만드시고 침뱉음을 당하게 하시고 온갖 욕을 다 넘게 만드시고 최후의 양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안 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 자마다 만나주시고 마음껏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방송에 보면 이제 명절이 다가오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 그래요. 부모님 편안히 쉬세요.
저희들이 용돈 충분히 드리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그냥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삭신이 다 쑤셔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 요즘은 재활의학과 노인들 취급하는 데가 제일 돈 벌어요. 아주 시골은 장날 되면 돈 버는 날이랴. 이장이야 그냥 봉고차로 다 실어 온대야. 그런데도 열심히 농사져요. 이거 심고 저거 심고 저거 심고. 꿍꿍 앓면서 그래요. 왜요? 명절 때 우리 애들이 올 텐데 저 애들 갈 때 뭐 싸주고 싶어서. 그래서 해가지고 사실 돈으로 따지면 몇 푼 안 돼요. 사 먹는 게 나아. 그러나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야. 여러분 명절 때 갔을 때 절대 부모님 왜 이런 짓 하냐고, 그 불효막심한 짓이야. 그분은 그게 오히려 희망이고 기쁨인 거야. 오히려 고맙다 하고 용돈을 더 드려 차라리. 아니면 용돈 주면 또 손자들 다 줘. 이도인 애들이 또. 아이고 참. 그러니까 아예 옷이랑 좀 빨간 거, 눈에 띄는 거 좋은 걸 사드려. 이게 부모 마음이야. 주님이 그거예요. 야, 네가 날 사랑해서 성전에 찾아서 날 만났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시편 기자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10절 왜 안 나오나? 야 10절 빼먹었니? 자 우리 성경 보고 꼭 여러분들 되게 웃긴다. 아니 화상이 안 나오면 성경 보면 되지. 또 화상이 안 나왔다고 안 읽고 가만히 있으면 또 뭐예요 그건 또. 성경 보고 10절 시작. 이 10절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결론을 맺습니다. 주의 궁정 성전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천날보다 나은 자. 악인 세상에 호화호식하며 부귀하며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좋다. 사랑하는 팀들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죄사함 받습니다. 주님 만나면 구원 받습니다. 주님 만나면 내 신앙이 자랍니다. 인격이 변화됩니다. 내 삶이 변화됩니다.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희망의 용기가 있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넘치도록 축복해 줍니다.